어, 나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살리길 원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길 원하고 또 세상을 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를 살릴 수 있고 또 사람을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또 나를 바꾸길 원하죠. 근데 잘 안 바뀝니다. 이게 워낙 오래된 거기다 보니까 사실 내 자신 잘 안 바뀝니다. 나를 바꾸고 또 현장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불신자들은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바꾸려고 하면 어디 가서 빌거나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아니면은 신주단지를 모시거나 부적을 붙이거나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신과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바꾸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이 대학생 한 명하고 이제 말씀 포럼하자 해가지고 그 학교 마치고 갈 때 버스 탈 때 기다리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20분이 되거든요. 그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포럼하자. 말씀 포럼하러 이제 계속 이제 가다가 그 친구의 친구가 옆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관심 없는 것처럼 앉아 있었는데 이 복음 한번 들어보겠냐 하니까 복음 들어보겠다 하더라고요. 복음 듣고는 이 친구가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현장에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집안이 어떠냐니까 그 부모님이 완전히 그 무속에 거의 잡혀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적을 많이 샀든지 곳곳마다 부적이 이제 집에마다 붙여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친구가 편하냐? 편하지가 않아요. 참된 평안함이 없는 거죠. 이제 4학년이 된 데다가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부적을 온 집에다 도배를 해놔도 이 친구가 평안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구원받는 것이고 참 평안은 부적 붙인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참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문제 생길 때마다 이사 가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 집 터가 안 좋나? 땅 자리가 안 좋나? 이사 가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름이 잘못됐나? 돈 주고 이름도 바꾸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은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은 산다.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은 산다. 그래서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다른 걸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심퍼슨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본인의 업에 있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된 거예요. 맨날 수술을 하는데 수술 받는 사람들이 계속 고통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 없이 수술 받는 방법이 없을까? 어느 날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이 고통스럽지 않았네. 잠을 재우시는데 고통스럽지 않았네. 그러면 뭔가 이 비밀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게 이 심프슨이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창조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링컨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링컨이 옛날에 별명이 뭐였냐면은 실패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주지사 나가면은 낙선하고 막 계속 망하는 거죠. 그런데 링컨에게는 뭐가 있었냐? 대통령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대통령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 지금 시대의 문제, 지금 현장의 문제가 노예라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또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링컨이 결국은 그 실패의 아이콘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은 가장 그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 또 시대의 어려움,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는 시작이거든요. 창조의 능력.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말하죠. 마른 뼈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대언해라.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그랬더니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군대로 바뀐 겁니다. 아무런 소망 없고 희망 없는 내 인생이, 그렇죠,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무너졌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큰 군대로 변하니라. 그렇죠. 오늘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바뀌니라. 그렇죠. 이사야 40장 8절에는 이 말씀이 바로 영원하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것은 이따가 다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집중하면은 병 생깁니다. 그렇죠. 다 이따가 가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불신자도 공수래 공수가 하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다 결국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변할 것들이거든요. 지구를 조사한 사람들도 그 결론을 냈어요. 지구는 곧 망한다. 결국은 멸망한다. 이게 돼 있거든요. 언젠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지날 뒤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다. 지구도 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반드시 영원히 있는 것을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내 영혼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또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속에는 이 흑암 사단 영원하고 그들이 갈 지옥도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구원도 받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을 때에, 그렇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완전한 운명을 바꾸는 비밀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운명 바꾸는 거죠. 구원을 받는 비밀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예를 들자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속에 이 말씀이 완전히 그 삶 속에 각인이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완전히 이 말씀이 완전히 본인의 것이 됐잖아요. 얼마나 이 말씀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누렸든지 말씀이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되어버렸거든요. 아 그렇군요. 우리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꿈이 된 거예요. 모든 족속이, 모든 열망이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구나.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이걸 완전 꿈을 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느냐, 꿈 꿔버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던 것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거 다 갖다 버려라 이 말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좋은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게 필요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속에 깊이 들어갔는지 그게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게 상처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에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필요치 않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누구 얘기하잖아요. 전봇대로 일을 쑤시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게 전부 상처거리고 문제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건데, 요셉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형제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좋은 형제들이 없는 거, 친구들이 없는 거, 인간관계가 완전 박살난 것도 문제 안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말씀이 꿈이 있으니까. 그리고 노예로 갔으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지. 또 감옥에 갇혀 뭐 배경이 있으니까 배경 없지. 그게 필요치 않고 상관이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걸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잡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구나. 이 비밀이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뭐겠냐니까, 문제가, 나에게 온 문제들이 축복이 되어진 거예요. 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축복이 돼버린 거예요. 노예로 간 게 축복이 된 거고, 감옥에 간 게 축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증인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 성취의 증인.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 내용이 뭡니까?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 우리가 알고 있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러 오셨다는 거거든요. 내가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네 인생 모든 문제 이젠 끝났다. 그러면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뭡니까? 너를 망하게 하지 못할 문제거든요. 이제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문제거든요. 왜냐니까 망할 근본의 문제를 끝냈으니까. 그래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와 있는데 우리는 거의 문제에 집착돼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고, 우리 집은 왜 이렇고, 이러잖아요. 그 문제에 거의 빠지잖아요. 드러난 문제 속에 거의 빠지잖아요. 사실은 그 드러난 문제에 오려면은 올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 속에는 이미 숨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 숨은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배경 속에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자만 보면은 죽이잖아요. 왜 그랬느냐? 어릴 때 엄마한테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나 엄마한테 버림받았어. 그 상처 때문에 여자만 보면은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숨은 거예요. 그게 당장에는 안 드러나죠. 나 엄마한테 버림받았어. 이게 당장 안 들어가죠. 40대, 50대 되고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문제, 그 상처들이 살아온 환경과 배경 속에,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의 그 배경 속에, 또 국가의 배경 속에서 있는 그 상처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왜 이 사람이 왜 상처받을 수밖에 없을까? 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완전히 마음, 생각, 영혼이 뺏긴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앙,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상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상처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부터 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근본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네 문제가 여기서 온 것인데, 요 근본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걸 완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러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너가 당할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이 부분들을 완전 끝내러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치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근본 부분들에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근본을 바꿀 수가 없구나.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 가정과 가문이 재앙을 안 당하고 싶은데 자꾸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준 이유는 그리스도 깨달아라고, 그리스도 바로 알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또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에 문을 여신 그 참 선지자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겠습니까?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렇죠? 왜냐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되어 있거든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에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했거든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업과 우리의 삶과 내가 있는 현장 연결시키는 겁니다. 따로가 아니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업이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대들은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이 공부가 237 나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도구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도구가 작은 것보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 좋잖아요. 이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건 이제 도구죠, 도구.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앞으로 나는 사람을 살려야 되고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도구로 필요한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구를 준비하는 거죠. 세계복음화하게 해달라고. 나의 업, 삶, 현장이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유 있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 현장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알곡이 있다면 가라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곡이면 좋겠지만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거든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나를 방해하고 우리 복음 운동하는데 방해하고 속이는 그 사람과 그 문제 그 일에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뜻이죠. 내 현장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갈등 속에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지금은 표시나지 않지만 알곡은 시간표 되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고 나타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저 사람 때문에 막 영향받고 상처받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하실 복음화가 있는데 잘못하면 속는 거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것인데 뭘 누리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흔들리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 속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렸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가는 곳에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세계복음화의 사람이구나. 애굽을 살릴 사람이고 가문을 살릴 사람이구나. 복의 근원이구나. 하나님 주신 것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가장
집안에서 허드렛 일인 그 양치기 일을 하면서 시편을 기록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또 고백 속에 있죠.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린 거죠. 그래서 가라지에 속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가라지, 그렇죠? 문제, 그 어려움, 저 사람 거기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린 거죠. 하나님 시간표가 있으니까 준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시간표를. 요셉이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습니다. 거기서도 준비하면서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거기에 살리거든요. 가는 현장마다 살리고 사람 살리고 기다린 거죠. 준비하면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목동 생활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린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은 믿음과 실력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 하나님 시간표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 속에서 최고의 준비를 하면서 기다린 거. 그때 딱 시간표가 오죠. 도전을 딱 타이밍이 오죠. 뭘 도전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딱 온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애굽왕이 시달리고 있을 때 애굽왕에게 답을 주고는 얘기하죠. 네가 이제는 정리해라. 너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살릴 사람이 없다. 정리로 도전해서 가는 겁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애굽을 살리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가정 가문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 계획 맞으니까 정리로 서서 그 연장 살리는 거죠. 본격적인 도전을 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 생활하면서 딱 준비되어 있는데 딱 시간표가 오죠.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었을 때 전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도전하는 거죠. 내가 가서 그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어찌 저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싸우는 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도전하러 가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다른 왕들이 하지 않았던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거기에 도전하는 거죠. 성전 지을 준비, 뜻을 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있는 현장 속에 여러 가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또 힘들게 하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꾸 거기에 잡히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 시간표를 준비하고 하나님 계획이 맞다 싶으면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응답받는 시작이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언제가 가장 중요하느냐? 지금입니다. 그렇죠? 그 퀴즈 낼 때 하잖아요. 세상에 세 가지 금이 있다. 그렇죠? 세 가지 금이 있다. 아이들 많이 하잖아요. 첫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세 번째는 지금이다.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언약 잡느냐? 무엇을 언약 잡느냐? 또 무슨 기도하느냐가 결국은 응답으로 오어지는 겁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닌 것은 그것을 생각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뭔가 잡은 그 언약, 그 붙잡은 기도가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은 하나님은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말씀이 들어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 개인에게 말씀 들어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말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후대 또 내가 있는 현장에 실질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해에는 기본적으로 한 700개 정도는 깔려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곳곳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사니까. 요셉처럼 아예 말씀이 꿈이 되어져 버리면은 시대를 바꾸니까 참된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